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왜 세상이 갈면 갈수록 영적으로 왜 심각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 답이 보입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과학과 기술은 발전했어요? 퇴보했어요? 발전했어요. 자, 그리고 정치도 다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느냐, 심각해지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종교가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에 큰 절들이 있어요. 춘천에도 보면은 사문사, 광덕사, 이런 큰 역사도 오래된 그런 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또 100년이 넘는 큰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종교인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자, 근데 이상하게 왜 정신질환자는 더 많아지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개발이 잘 안 된 나라에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는 게 없어서 영양실조 올려서 그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강도짓 터느냐고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한 그러한 나라의 선진국에서는 이상하게 살아가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가 다 책임져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혼율이 높아요. 이혼율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발전해서 그렇지. 지금 보통 9시에 일을 해서 6시에 일이 끝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좋은 직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데서는요, 우리는 8시간 일을 하는데 거기는 6시간 그 정도 하루 일하는 게 6시간 정도 일하는 게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하는 거. 그래서 퇴근을 몇 시에 하느냐, 4시 반, 5시, 4시. 그때 이렇게 퇴근을 한대요. 그럼 집에 와서, 부부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놀아주고, 그래 되게 가정적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이상하게 이제 살기 좋아지고, 지금, 주 5일 근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이제 금요일부터 노는 시대가 와요. 금요일부터 노는 시대가 와요. 근데 이게 이제 나라가 잘 살아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유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하고 가정도 많이 깨지고 있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일들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나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른 것 같지만 같아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교회 다니나 절간에 다니나 다 같은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하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빠진 헌신, 충성,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니까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중직을 맡겨요, 안 맡겨요? 맡겨요. 사람이 또 아주 성실해요. 그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는데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영적 문제가 그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에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오갈 데가 없어 다시 나온 집에 가서 보니까 잘 수리되어 있고 닦아져 있고 뭐 했어요? 빈집이라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을 드렸고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그 집에 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비밀이 없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 없이는 절대로 흑암 세력의 공격을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의 제일 끝에 가게 되면은요, 뭐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종교의 제일 끄트머리로 가게 되면은 이제 푸른데로 쑥 들어가서 보면은 종교는 다 마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 복음은 복음 그러는데 그잖아요. 다 복음이라고는 다 얘기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그 복음의 저 끝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 비밀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없다? 복음을 잘 모른다? 성삼위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결국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영적 문제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은 복음을 알면은 영적 문제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알면은 영적 문제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영적 문제를 아니까 영적인 지식을 갖출까요, 안 갖출까요?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고 제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깨뜨려버리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을 건져내 못 건져내요? 건져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구나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해결되어지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에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할 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은요, 영적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아무나한테 가서 막 물어요. 그러다가 기대 꽂힌 데까지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았으면 영적 문제 알아야 되고 영적 지식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알면은 여러분의 사명이 새로운 차원의 사명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새로운 차원의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옆 사람에게 착하게 그잖아요. 선행을 베풀고 그잖아요. 좀 도와주고 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일반적인 선행, 물질 베풀고 육신적으로 다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보다도 결국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참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겠고, 온 성도들이 또 중직자라고 하면은 이러한 생명 살리는 일에 자기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명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세상의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 종교는 있는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은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 나무가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나무가 어디 심겨졌어요? 시냇가에. 그래서 그 뿌리가 저 깊은 땅 속에 생수 있는 데까지 뿌리가 내려지니까 아무리 뭐예요? 이제 그 가뭄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더라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되 뭐를 해야 되느냐?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말씀 속에 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허락하지 말라 하는 얘기들 많아요. 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허락하지 말라는 것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그잖아요. 그 의미를 안다고 하면은 또 문제에 닥쳤을 때 문제에 넘어졌다고 하면은 거기서 일어나게 하는 비밀이 뭐예요? 예수 생명이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예수 생명이신 뭐가 나가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은 무성한 잎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지도 많이 생기고 잎은 무성하지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성하다가 그냥 푹 꺼져. 자,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이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잖아요. 신약에는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체질 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예수 생명이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우리 체질 속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게 뭔지를 그잖아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걸 정말 믿으면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이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체질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에 거기에 누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생명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만 실컷 하고 생명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생명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했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전도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아예 대적을 해야 하나요? 전도하는 사람들 대적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저기 유대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소아시아 갔어요. 거기도 또 찾아와가지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또 이제 그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중에 또 이제 열심히 이제 바리새인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반대하고 막 그래요. 그 어디까지 넘어갔어요?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더니 에베소 교회라든가 또 뭐예요? 또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또 복음 전하는 거 막고 그랬어요. 누구였느냐? 바로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고 하면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뭐 했어요? 성경은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을 모르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 핍박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생명을 알았어요?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 싹 바뀌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걸 이걸 통해서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전도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전해야지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돼요, 안 돼요? 쉽게 얘기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생겨봐. 저절로 입 찢어져 안 찢어져? 그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요 저절로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딱 보면은 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예수 생명 그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저 영적 문제 치유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중세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중세에 대해서는요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또 기독교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복음이 약화가 돼 있어요. 중세교회가. 복음이 약화가 되니까 종교로 빠진 거야, 안 빠진 거예요? 종교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개혁하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중세 시대의 성화를 보게 되면은요. 마리아가 더 위대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더 위대하게 보여요? 중세 시대의 성화를 보면 마리아가 더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세워졌던 그 예배당 가보세요. 성당 가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야. 마리아는 항상 어머니고. 그리고 뭐라 그래, 저기 뭐 이렇게 도나스처럼 이렇게 광채 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하나, 마리아에게는 두 개.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표현.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마리아가 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렇게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부각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요. 그 그림들 보면은 다 그런 식이에요. 이제 중세교회가 그래서 결국 복음이 빠지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머니가 죽은 자신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그려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다. 그잖아요. 그게 더 부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화려한 예배당과 문화를 이렇게 꽃폈지만 결국 영적인 힘이 없었다. 자, 그러면은 이 현대를 보게 되면은요, 복음 모르는 현대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더 많아지고, 듣기 좋은 설교 하잖아요. 성도들 비유 맞추는 설교들을 많이 해요. 성도들에게 비유 맞추는 설교할 게 아니라 복음 얘기하면 돼요. 복음만 착하게 전해주면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하니까 교회들도 큰 교회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 있고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 문제 심각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시편 2편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자, 2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기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랬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관원들의 서로 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복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우리를 맨 것을 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귀찮다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돈 많이 있으니까 돈 많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더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고 우리가 더 많은 부를 가지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일을 이루는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라. 자, 그래서 엘리트들을 보게 되면은 엘리트일수록 참 복음 가진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엘리트들은요, 세상 지식이 있어요. 세상 배경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한 대로 거의가 다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귀찮은 것 같아요? 안 귀찮은 것 같아요? 귀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트들이 복음을 몰라요. 자, 그래서 복음 없는 삶이 재미있게 보일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음 없이 살아가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재미있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 뭐가 되느냐? 허사가 됐다라고 하는.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 야, 우리가 저 꼭대기까지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어느 날을 혼자 포기하니까 탑 땄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허사가 되잖아요. 7절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 저기 한 사람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생명 가지고 있으면은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갖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을 하세요.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 감옥에 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감옥까지 찾아오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삭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피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까지 찾아오시고 노예로 팔려가니까 노예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예수 생명 가졌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깨웠어요? 천사가. 천사가 와서 깨웠다는 얘기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예수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생명 가진 자를 세우시고 생명 가진 자가 승리하게 하세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뭐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의식, 무의식, 그잖아요? 잠재의식 속에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그 확신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 예수 생명은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은 사람이 잠시 불신앙에서 실수할 수 있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실까 안 찾아가실까요? 찾아가세요. 자,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느 저기 선교사 사모님이 그 사역을 하다가 귀신에 이렇게 저기가 됐어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믿음 똑바로 해라. 지금 자기는 정말 믿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얘기하니까 기분 되게 나쁘고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정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다른 거 안 묻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가 되시느냐, 인생의 주인 되시느냐, 믿어지느냐. 네,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목사님 말대로 이분이 나중에 완전히 이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선교하시면서 영적인 것을 확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축복 속에서 이제 그 사역의 문이 확 열렸다고 얘기하시죠. 그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면은 주저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고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은 절대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그러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변화는 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자체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있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고 사단의 권세가 깨졌단 말이에요. 누가 계심으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중직자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갖고 있으면은 된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복음 가진 복음의 사람. 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교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복음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거 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목사님, 환경 보세요.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환경 봐서는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환경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뛰어넘으세요? 안 넘으세요? 뛰어넘으시죠. 우리 형편은 이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잖아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살기가 쉽고 복음 없으면은요 절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자아도 죽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 뜻, 내 계획,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잊어먹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 자꾸 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일 속에 파묻혀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과 직업이 분리되면은 안 돼요.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직업을 복음을 누리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다윗과 같이, 그잖아요? 복음 누리니까 목동 생활할 때 벌써 하나님 거기서 딱 픽업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없이 목동 생활했어. 왜 하나님이 픽업했을까? 안 했어요. 세상에는요, 양 잘 돌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복음의 방법으로 양을 돌보는 사람하고, 그잖아요?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양을 돌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직업이 분리되지 않고, 또 나의 직업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기가 저기 하시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늘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직장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참 복음의 사람이 되어주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빠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최고로 누리며 복음의 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